감사합니다. 서브스카노라이를 위해서 있어 오늘도 그놈의 큰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와인일의 캐롤에 있어 심령의 문을 열어놓으시옵소서. 사노이로의 캐롤에 있어 하나님의 그는 종으로 축복하옵소서. 요엘하러 캐롤에 있어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사노이스비스에 있어 영적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요엘의 캐롤에 있어 머리마다 성령 충만 내려주시사 위스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보며 느끼며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라로 보이스케어 있어 의심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의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러워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서러워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다고 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억울하다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불평 불만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와나의 요래를 캐롤에 있어 남을 눈으로 보면서 판단 정지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남을 눈으로 보면서 판단 정지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캐롤에 있어 내 눈에 들보를 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라. 내 눈에 들보를 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로나의 캐롤에 있어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라.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님의 스코어의 하나로 있어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이 시간 구함과 아버지 들으시고 주 성삼위 하나님 들에서 축복하여 주시며 불의한 것들 다 거두 영원히 멸하옵소서. 와의 하나로 이렇게 하라고 있어 이 시간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불능으로 각자의 심령에 더럽고 악한 것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신령한 것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땅 위에 사나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며 하늘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는 어리에라는 캐롤에 있어 입술로 범죄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입술로 범죄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어리 캐롤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9장 6절이라 하십니다. 제사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선도님 감사하시고 각자가 봤는데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할 건가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알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셨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각각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곳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먼저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오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하는데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렀고 직접 부르신 것이고 또 불러서 각 곳에 각 처처에 나가서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목사님이 한 분 나오면은 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전했지만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가서 부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군가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것이 누구냐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말씀대로 각각 어디를 다니든지 촌이나 어디에든지 자기가 가는 곳에서 이런 말씀이고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하는데 복음을 전하라니까 전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일러주라 갖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했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병을 고치더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보다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다만 때가 되지 않아서 안 했거나 몰라서 못했거나 그것뿐이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고치라고 병을 고쳐주라 했을 적에 내가 고칠 수도 있고 또 내가 못 고치면은 여기 기도원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영국을 가라 해서 영국 갔죠. 영국 가가지고 이제 영국 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유럽 쪽인가요? 소유럽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그때 가이드를 말씀을 전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짝으로 갔을 적에는 가이드가 한 사람 한국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나 어떤 쪽으로 이렇게 갔을 적에는 거기 현지 가이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가이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 좀 내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영성훈련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이제 전할 수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전을 주었을 적에 이 사람을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브라질 같은 데도 가서 현지 가이드를 이제 영성훈련 시키고 이렇게 댕기면서 이제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갔을 적에는 영국에 이제 여기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알았고 근데 우리가 영국을 가게 되니까 연락이 끊고 있었는데 이제 알아봤을 때 영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수길 선교사님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날짜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갖고 가서 이제 그때 날짜 맞춰가지고 또 어디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서 거기 이제 이수길 선교사님 만나니까 선교사님이 이 짝 저 짝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저녁 예배 두 번 드리나요? 두 번 드리는가? 세 번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 드렸을 적에 흑인도 오고 거기 영국 사람도 왔다는 건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사람 수는 많지 않지만은 여러 곳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언어가 틀리지만은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통해서 굉장히 울면서
또 그 다음번에도 자기 혼자 안 오고 또 딴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이것이에요. 초원에서 각 초원에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처처에서 복음을 왔는데 그때에 우리 지금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을 해라 이렇게 했다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을 했는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생각나는데 하는 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했어 그러니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되고 안 되고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한 개도 기억이 없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모든 것을 다 적고 10년의 세월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고향에 들어왔어요. 한국 땅에 들어왔지만은 여기에서 또 3년 공부가 끝나고 나서 있을지 또 어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지는 아직은 향방은 정해지지 않았고 3년 동안 공부하는 것만 지금 목사 안수 받는 데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제 가서 고치라 할 때 또 아픈 사람들은 다 치료해 주기도 하고 영국에서도 집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치료하고 뭐 보험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라 하니까는 들어오는 거야. 내가 알고 모르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서 전화를 할 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라. 듣고 그러면은 전화라는 것만 전하면은 본인이 듣고 그걸 순종하든 복종하든 자기가 알아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수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전해서 듣겠나. 또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날 보고 이상하다 하면 어떡하나. 예. 뭐 또 뭐 이단이라 하면 어떡하나. 더군다나 이 보학이 교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일은 이단이라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자기를 세우려는 건 자꾸 망해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릴 적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거든요. 먼저 자기를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더니 자기 영이 죽고 자기 영이 병들고 예. 자기 혼자 살라는 너는 강도라 그랬거든요. 강도는 뭡니까? 잡으면 뭐가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나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잖아요. 많이 아프다. 온 전신이 아프다. 근데 속는 거야. 내가 아픈갑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원망했던, 불평했던, 불만했던, 전도를 안 했던, 뭐 전하지 않았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병드는 거예요. 자기가 병드니까 그것을 누가 치료하냐? 치료를 못해요. 이미 자기가 죄악에 빠졌고 시험에 들었고 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고치냐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나가서 두루 행하여 저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뭐가 어땠구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원망죄가 있구나. 불평죄가 있구나. 뭐야. 세세히 보여주고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모르고는 그 사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밀을 딱딱 집어주니까 깜짝 놀라죠. 그렇게 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적에 또 기도해보고 이분은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그럼 물어보면은 뭐 전화라는 거 다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 데리고 가라. 뭐 보아교회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면은 그 짝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 교회로 인도했다. 그럼 백발백중 죽어요. 살리지 못합니다. 누가 살릴 겁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병이 나면 자기 집에서 어디로 가요? 네? 병 나면 어디로 가요? 병으로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자기 집이에요.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으면은 되는데 우리 교회로 보낸다고 데리고 간다고 가난하면 안 되죠. 예. 병을 고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세워질 사람은 교회를 데리고 가면 또 죽어버려요.
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알아야만이, 그래서 이분을 새 신자한테 이제 이분 어디로 인도할까요? 했을 적에 어느 교회로 보내라 하면 교회 보내면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나는 그 짝으로 인도를 했을 때 인도했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맡겨놓으라고 하면 맡겨놓으면 돼요. 근데 저한테 맡기는 사람은 교회 데리고 갔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 가야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차라리 이 사람은 날 보고 예배드리러 가는 건 매일 정말 뭐 사람이 죽게 되면 불이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들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딱 듣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영도 세우고 믿음도 커가고 육체도 치료가 되고 어떻게 했을지 모를 건데 교회로 빨리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로 갔다가 교회 가니까 나하고 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팠을 적에 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회개해라. 누구 묘한 거 회개해라. 뭐한 거 회개해라. 왜 회개하고 나서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는데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만은 이제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물으는가 봐요. 약을 암병이거든요. 암인데 약을 내가 끊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요. 끊으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먹으라 할 것 같아요? 먹지 말라 할 것 같아요? 먹지 말라 합니다. 근데 왜 첫째는 그냥 100% 맞아야 틀려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100% 맞다. 그러면은 거기서 약을 먹으라 할 때 왜 먹으라 할 것 같아요? 책임 안 지려고. 예. 그 사람 많이 죽으면 교회 가서 죽었다 할까 봐. 그래서 약을 먹으라 합니다.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약을 지러 간 거예요. 약을 지러 가는데 유방암이었거든요. 이렇게 먹는 것도 되지만 바르고 뭐 모욕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약을 전에는 괜찮은데 약을 발랐는데 아파 죽겠다.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했을 적에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이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니까 죽을 지경이라. 근데 교회에서 약을 먹으라 그랬죠. 뭐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겠어요. 결국은 교회에 안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살았으면 그 사람은 죽을지라도 자식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죠. 교회도 안 세워지는 거고 그 사람도 안 세워지는 거고 그 가족도 못 살리는 거고.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분 다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드리고 믿음을 지켜요. 근데 이런 분들 교회 나가면은 온전하게 세워져서 교회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면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보고 실족해서 진짜 딴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거라. 지금 가만 놔둬도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나 얘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국장님은 자기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거기서 드릴 적에는 그 회사 사람도 물론이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 서울에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 마음하고 또 틀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가지고 지금은 안 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내가 돈을 한 번씩 세어보낸다 그러죠. 국장님 봉투가 보고 싶어서 봤어요. 5만 원이 들었더라고. 이분이
5만 원이었는데 믿음이 큰 건가? 회사가 좀 잘 돌아가나? 예. 항상 3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 5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인가? 회사가 잘 됐는가? 예. 그전에는 이제 문 집사님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렸으니까 문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고 아마 현금을 하게 했는가 그랬어요? 헌금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왜 국장님이 본인 믿음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서 이 양반 안 들어요. 문 집사 나오고 나면 예배 안 드린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냥 안 가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야 좋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이야 벌써 떠난 지가 몇 년 됐는데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 직원들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나의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지금 이제 다 그래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입찰보고라는 거 이사님이 하는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은 밖으로 막 뛰는 거예요.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지 안 하시는데 일은 많고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차를 굴리지 못하니까 전철 타고 발로 뛰는 거예요. 이번에는 참 안쓰럽고 하나님께서 풀어준다 하면서 정말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대 뭐니까 돈이 되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요. 예배를 이렇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쪽에 축복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긴 지금 어떤지를 모르겠고 김종인 사장님도 지하에서 사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안 풀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식 그 자리를 배설해 주시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고 첫째는 이분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오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당신 이제 때가 됐다 교회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가라고 했는데 네, 지금 김종일 사장님에게는 교회 가서의 소리 안 합니다. 이 사람 나가면 판판이에요. 왜? 전부 눈에 죽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워져야만이 되는데 율법에 처하게 놔두는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로 보내가지고 되느냐? 판판이 죽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어디로 인도할까요?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릴 수 있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리고 나머지 못하는 것은 맡기라 할 때 맡겨야 되는 것이죠. 뭐 교회 맡기라면 교회 맡기고 아니면은 뭐 기도를 듣고 가라, 뭐 교회 듣고 가라 이렇게 하는 대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영적 병도 육적 병도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은 영적 병이 치료가 돼야 육적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살펴갖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물어본다는 것은 누구한테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영에서 물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저에게는 제 위치와 그러니까 내 위치와 내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 여쭤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 예, 저는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어느 날 병을 고치는 병이 안 고쳐서 예수한테 물었더니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네가 제자라면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여기에 부르실 때는 평신도로 살려고 놔두는 건 아니에요. 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은혜를 받고 교회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죽은 걸 알게 돼요. 성도들을 보면 다 죽었기 때문에 참 답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안타깝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 좀 어떠한데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해라 말씀 전해라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 주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계속 하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전하라 할 때에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이제 교회 가면은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왜 답답냐니까 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자기 영적인 것이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말이야? 설교는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직접. 근데 교회는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 이것저것 다 뜯어 붙여가지고 만들어가. 남의 것도 였고, 간정도 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목사님 서재 가면 책이 얼마나 많아요. 제 방에는 성경도 한 권 없어. 제가 성경 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성경 큰 데서부터 작은 것까지. 큰 데서부터 작은 것까지 왜 놔두냐니까 큰 거 무거워서 누워서 못 보니까 작은 거는 그래도 좀 들고 볼라마 싶어가지고 작은 것까지 다 준비. 소용이 없어요. 보라 할 적에는 그게 봐지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보는 줄 알았죠. 그런 했는데 다 보게 하신 거야.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거라. 마음에는 내가 나한테 뭐가 좋아? 나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데 성경만 쫙 좀 보면 좋겠는데 못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이제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 하니까는 말씀을 보라는 거 아니가 그래요. 이제 내가 말씀을 봐야지. 성경을 또 갖다 놔야 되겠다니까. 폰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받으면 역시 이제 내가 쭉 1장에서부터 뭐 끝장까지 볼 수 있느냐 아니고 딱딱 주시는 것만 받게 되는 거야. 그 시간에 어느 성경의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말씀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게 되고 못 봅니다. 뭐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한번 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체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봐라. 지금 열심히 성경 봐라 하는 이유가 볼 수 있을 때는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보게 해주시는가 동시에 이것이 뭐냐니까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안 보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리킴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몰라.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손에 쥐켜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알게 된 것은 어저께 말씀처럼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는 걸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분별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지식도 완전히 꽝이고 또 신학교도 안 갔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저를 온전하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학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배웠으니까. 그러는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리 안 하고 못 가르치냐? 박박사까지 다 가르쳐요. 예. 교수가 됐던 여기 교수 목사님도 몇 명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집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다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 자기가 처한 곳에서는 학문적으로 가르치지만은
여기 와서는 영적으로 가리킴을 받기 때문에 정말 자기한테 온전히 100%가 되어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만 했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온전한 것이고 땅의 것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난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온전한 가운데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로부터 받아서 줘야 돼요. 우로부터 받아서 주는 게 하나님께 물어봐서 찬양대를 기도하라. 찬양대 대장을 놓고 기도해라. 뭐 성도를 놓고 기도해라. 뭐 목사님 놓고 기도해라. 강단 놓고 기도해라. 어딘가 갔어요. 가니까 강단이 새까매 깜깜해. 근데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강단에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는데 새까매. 목사님 머리서부터 기도하래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얘지는 거야. 왜?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입혀지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 영이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바닥을 놓고들 보면은 새카매서 저게 기도하게 되면 확 불이 들어가서 빛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져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영의 사람이 육의 소리를 성령님께서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설교 듣겠어요? 응? 예수님께서 성령님 그 목사님 설교 듣겠느냐고. 손가락으로 써서 만들어서 증거하는 건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거 진저리가 난다 했거든요. 예. 형식이 징그럽다고 그랬어.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자기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라. 근데 영적으로 내가 세워짐을 받지 못하니까는 깨달아지느냐? 보아도 모르고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뭐 들어도 모르고 못 깨닫는 거야. 자꾸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맞나 틀리나 어쩌나. 지금 여기서 율법으로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우리 박 선생, 박 선생이죠. 예. 예, 박 선생님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어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것이 100% 믿어져요. 율법이라는 게 알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이게 성도들을 볼 적에 안 답답해요? 그게 이제 영적 눈이 조금 떼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세워진 상태에서 들어가면은요, 전부 다 영이 죽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죽은 소리, 산 소리, 어? 죽었으면 죽든가 살든가 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걸 판단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 저러한데 저렇게 깎아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해라. 그 영혼을 보내달라고 해라. 중보기도 해라. 어떻게 하라. 하라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들어가면은 계속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막 힘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나중에 율법으로 다시 싹 돌아가 버리는 거라. 그럼 은혜 받은 게 운대간데 없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가지고 말씀 은혜 받았다 하면은 마음에 감동 받는 거거든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산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들어져요? 예. 김 목사님 이제 훈련을 받고 해라 하는 것은 훈련을 받고 온전히 내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해서 한 사람을 살리든 두 사람을 살리든 하면 이것이 상이 될 거예요. 근데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내가 데리고 있어도 영적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가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싹쓸이 내가 데리고 지옥 가야 돼. 근데 이걸 안
아느냐 이걸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묵회를. 저는 저를 인식이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쓴다 할 때 내가 첫 번째 제가 입을 때가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죄져서 지옥 가는 거는 내 죄값을 하니까 괜찮다고. 근데 왜 가만 놔두면 될 사람들을 내가 왜 들고 지옥 갈 거냐고. 나 그 짓 못한다 그래요. 그래도 쓰겠다어요. 훗날 봤을 적에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냐 이게. 세월이 이야기입니다. 단방에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 해서 변할 수 있느냐. 그 은혜는 있지만은 내가 믿고 따라가면서 버려야 될 거, 잘라야 될 거, 파내야 될 거. 버려야 될 건 뭐예요? 하던 짓거리 잘못된 거 안 해야 돼. 잘라야 될 것은 연결된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라. 파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부대기 끓듯하는 그 죄를 다 파내야 되는 거예요. 파내는 게 뭔지, 끊는 게 뭔지, 뭐 버려야 되는 것이 뭔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따라가고 그런 거 싹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따라가려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덮어놓고 교회 부흥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따라서 하는 말은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구원받는 자가 천국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구원받는 것이 30% 내지 40%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60% 내지 70%는 다 지옥 가는 거야. 알잖아요. 전부 죽었는데 구원 못 받고 있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최진실 같은 경우 딱 텔레비 앞에 딱 보이는 거라. 근데 와서 절을 하고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그 말 한마디예요. 근데 억울해서요 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형 구원하고 걷어달라 그래라. 구원하고 걷어줬어요. 근데 동생도 또 자살해주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의심들을 하는 거야. 지옥 간다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궁금한 거 하고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 하고 의심하는 거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죽어서 와도요, 그 영이 잘못된 것을 한 가지는 말을 해요. 많은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어떤 영은 그래요. 나는 지옥 가야 돼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래도 제가 중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해라.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지옥 가게 놔둬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사람이라서 아버지 그래요. 제가 중보를 안 한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라. 용서 못 받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 시아버지 같은 경우도 나는 내가 들어서 집안을 다, 집안이라는 건 집안 형제 권력들까지 다 못 살게 했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나도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선보러 올 때에 따라왔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거기 갔을 적인지 붙어서 이 일을 할 걸 알고 이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가씨 때 바닷가 어촌을 싫어했어요. 그런 데는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거 골라서 간 거예요. 그렇게 시집가라 해도 안 가다가 안 간다고 작심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까지 해놔놓고 그거 풀지도 안 하고 결혼했으니까 안 간다고 했던 거 묶이고 간 거 묶이고 얼마나 묶이고 묶였는지, 그것이 은혜 받았다 해서 갑자기 됐느냐 아니고 정말 세월이 흘렀거든요. 예. 가면서 이제 이것이 묶였구나, 이것도 묶였고 저것도 묶였고 한 것을 알고 그때 말씀하시면은 그때야 비로소 회개라는 것이지, 은혜 받았다고
막 속속들이 다 한꺼번에 알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믿음이 쫙쫙쫙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누가 너한테 지독하게 잘못된 자가 있는데 네 금방 용서해주고 싶다.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차라리 용서하지 말겠다. 이렇게 되듯이 나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째를 알고 있는 거야. 첫째가 뭐냐니까 나를 만드시니가 그분이야. 우주의 주인이 그분이야. 하늘의 땅의 모든 건 주인은 그분뿐인 거예요. 근데 나를 당신답게 만들어 놨다 했는데 날 보고 네 그 사람 용서해 주고 싶냐 하는데 하나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만 하겠어요. 왜?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니까 나도 용서 안 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도 몰랐던 걸 하나를 찍어주면은 이걸 통해서 이거 연결점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여기 앉아가 말씀 들으면서 저게 맞겠나? 저게 틀리겠나? 저게 성경에 있나? 그 마음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싹 감춰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새대가리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알아?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많고 많은 새 중에서 아사리온 둘에 팔려가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이름이 여호시잖아.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서 나의 이름으로 누가하고 우리하고 맹세하시는 맹세. 예. 맹세할 때는 항상 자기보다 높은 자를 들어서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 못 크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 잿집 못 뽑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선지자가 죽고 나면은 다 이방신들에게 끌어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니까 다 끌려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죽고 없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과연 제가 죽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나가가지고 잘 될 것 같으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연결의 고리를 끊지 말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끊으라 할 때 끊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끊게 하셔요. 처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수영도 교회 우리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 짝으로 갔을 적에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끊어요. 그거는 때가 돼서 그렇게 했을 적인데요. 근데 그대로 커가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저한테 오지는 못해도 항상 몇 년 만에 전화 한 번씩 하게 되면은 왔을 적에 그래요. 지금도 제가 묻느냐 안 묻잖아요. 제가 묻는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도 가면은 언제든가 기도할 때 나를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서 원장님을 놓고 먼저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슬퍼하셔요. 지금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죽지 않고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육적으로는 몰라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혼자서 세워질 수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끊고 또 율법에 처해둬야 될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 그냥 놔둬요. 언제가 또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이제 양육해도 안 됐을 적에는 율법 아래 놔둡니다. 내보내죠. 예. 영적으로 설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이 알아서 다 처리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만 하면 돼요. 복종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100점이 돼. 근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놓으면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마이너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마이너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몸은 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나는 나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인가, 예, 확실히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 선교사님 나가서 이제 교회로 나가야 될 건데 교회로 가야 됩니까? 교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영은 굳게 서져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면은 가서 영은 이제 자꾸 다운되고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면 또 일 맡길 거고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은 억지로 하니까 숨기고 나를 포장해 가지고 가짜로 일하게 되거나 전부 다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까발리잖아요. 제재선 무슨 제재한다 하고 막 까발리고 하니까는 뭐예요? 자꾸 파내야 되고 제가 앉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는 아니거든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 빠져 죽는다 했어. 나는 그것이 이방 사람하고 교인하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이 신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당신의 신은 뭐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인 거라.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인도하는 것은 거기서 거기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왔는데 죽었을 때 이 사람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해놓는 거, 그 전에 제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적에 말씀을 봤을 때 이걸 알 수 있었느냐? 모르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예. 땅 위에 있는 자, 땅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이방인이 죽은 사람들인 줄 알고 죽고 나서 살았을 때는 전도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죽고 나면은 믿는 장으로 한다고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 시체 갖고 다투는 것밖에 안 돼. 영을 살리면 가만 놔둬요. 뭐 불에 태우든 저것끼리 뭐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비놔둬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 거꾸로 가는 게 뭡니까? 죽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환상으로 보여줄 적에 어떻게 보여주냐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하나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밑에 거꾸로 다리에 붙긴 붙었는데 거꾸로 달려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땅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거라. 성령 받은 자들. 근데 밑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율법일로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라. 그렇죠? 이건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래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무래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아무리 무덤을 갖다 회칠해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그 속에 시체가 안 썩습니까?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네 속에 악이 있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는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딴 사람까지 죽이려고 잡아먹고 있는 그런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는데 아느냐 듣는데 아느냐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개도 알아지고 두 개도 알아지고 이것도 순종도 되고 저것도 순종도 되고 이거 회개도 되고 저것도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영이 점점 깨나죠. 깨나니까 뭐예요? 온전하게 깨나게 되면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는 거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어린 양이야. 예. 영이 어려요. 어린 상태에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율법이나 육적인 것을 원치 안 하죠. 그럼 영이 점점 자라나는 거야. 그 영이 자라나니까 영이 다 자라나고 나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빛으로 보이게 되면 제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근데 그냥 보시면 아느냐. 눈 감고 보면은 머리라든가 옷이라든가 스타일을 보면 아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느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야? 영이 자라나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밖에서 뭐 창으로 찌르고 도끼를 내리 찍고 해도 뒤에서 뭐 강남 뒤에서 내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 눈을 봐요 제가. 그렇게 하고 막 입을 턱 벌려가지고 막 이빨이 이만씩한 게 아가리 이렇게 벌려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을 때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는 이것들이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지. 네 잘못했잖아. 네 뭐했잖아. 근데 믿음으로 가려면 또 이게 또 뭐라 그러냐면은 네 잘했어. 네 잘했잖아. 이래가지고 자꾸 치켜 올려갖고 교만과 자랑이 들어가서 자꾸 자랑하고 싶고, 예? 자기가 1등 되고 싶고, 이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걸 받지 않으면 이게 갖고 와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라. 악마. 진짜 생긴 대로 정말로 이름 그대로 악마더라고. 예.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천사 마귀로 나타나는 것도 있죠. 아주 고귀하게, 응? 선하게, 광명한 천사로 천사 마귀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느냐? 내가 분별할 수 없어요. 온전히 내가 믿음만 가지고 가려고, 믿음으로만 가려고 했을 적에 영이 다 체거하는 거라. 그 저는 기도하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가만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려고 입을 딱 띄는 순간 저주가 떠나가라고 예수 픽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스승이 있어서 들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스승이 없어요. 저분만이 스승이라.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듣느냐? 저분이 하시는 것은 직설적이잖아요. 전부가 다. 해라 하지 마라 없잖아요. 그냥 해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안 해야 되는 거라.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아론이 있었어요. 근데 아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모세만 사용했어요. 모세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고 아론의 입에 넣어주라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받은 거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분별이 돼요? 예. 저는 예수님께 줬고요. 고침과 회복의 하루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말고 능력 달랄 수 있게 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말고 했는데 왜 못하게 전에 했던 것을 왜 못하는지 그건 분명히 나를 세우려 하다가 망했어. 그럼 망한 걸 회개해야 돼. 아 전도 잘했는데 전도 못한다. 그럼 전도하다 시험에 들었거나 그래서 그때 다 안 할 거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야만이 되지. 그거는 뽑아내지 안 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었던 죄를 찾아내서 회개해야만이 다시 풀리는 거야. 묶였던 것들이. 예.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연미하지 말고 담대하는 어제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말씀 이대로다 그러시고 오늘 또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중보해라. 그래서 이제 요장로님한테 복음 전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움으로 못 전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하라고 그런 걸 내가 안 하면은 여러 차례 말씀 나왔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안 전했어요. 안 전하면은 내가 화를 안고 있어. 그럼 안고 있는 자가 뒤 죽겠어요? 안 들은 자가 뒤 죽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병이 와요.
전하지 않으면 네가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네게 미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든 흥하든 전해야만이 나한테서 넘어가 버리는데 전화를 하니까 안 전했어. 뭐 때문에? 두렵고 떨렸어. 무서웠어. 염려가 됐어. 안 했더니 뭐예요? 자기한테 그 사람께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내한테 오고. 한 가지 진노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한테 살아서 육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했다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네가 받고도 전하지 아니한 적 화가 네게 미치리라. 아이고야 내가 괜히 내가 망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전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전화를 하면 전하는 데까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 그 세우는 데까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않으면 어저께 이제 뭐 장로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찬인 연습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몸이 약해서 그런가 싶어 기도해봤어요.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살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다. 그러면 가서 성도 이름도 다 가르쳐달라고 그래라. 가서 물어봐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물어보고 전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복음 전할 선생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고. 열심히 전하셔야 나도 살고 딴 사람도 살리고 그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서 영적 육적으로 고침 받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그 마산의 내줄정 동생한테 관한 이 말씀하고 같다. 성령님께 여쭙고 무엇을 보던지 듣던 생각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복음 전파와 너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물어봤어. 물어보면은 네가 고치라 하면은 내가 고쳐야 되고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 나머지게는 뭐 맡기라면 또 맡겨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걸 하려니까 스스로 그냥 알아지느냐 안 돼. 안 물어보고는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제약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여서 당신의 제자 삼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루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헬의 로에스에 있어 낱낱이 깨닫고 낱낱이 보고 낱낱이 들으며 낱낱이 알게 해달라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라헬의 게로레이스에 있어 낱낱이 보고 낱낱이 알고 낱낱이 깨닫고 낱낱이 분별하며 낱낱이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역사하시고 주시옵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라이게 베이스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